오늘부터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귀중한 기록이죠. 민족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늘 주인공이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유효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늘 출애굽하여 일어나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자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고 일어나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출발해야 한다. 바로 그 메시지가 이 출애굽기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는 매일 매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묵상하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그런 말씀의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앞전 창세기에서부터 이어져 출애굽기는 역사적으로 시간적 간극이 있기는 하지만 이어져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입장이 완전히 급격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거대한 간극, 엄청난 변혁의 기간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지요. 바로 그 변혁이 뭐였냐를 1장이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 그 편안하고 좋았던 부분에서 애굽 안에서 주도적 위치에 있었던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해야만 하는 급박한 상황에 몰리게 되었는가를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8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새 왕이라는 건 아버지 왕이 죽고 아들 왕이 세워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계보와 혈통이 완전히 다른 구왕조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새로운 왕이라기보다 이전과는 다른 왕, 그런 의미가 더 깊겠죠. 그들은 과거 요셉의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굽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인들에게 관대해야 할 필요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표현 하나로 이스라엘의 처지가 급전직하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죠. 게다가 이스라엘 민족은 이전에 애굽에 침공하여 정권을 차지했던 가나안의 족속들 중에 힉소스 족속이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셈 계열의 족속들이었는데 이들이 애굽에 침공해서 애굽을 지배하게 되고 150여 년의 세월 동안 애굽을 지배하며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애굽 혈통 정통인들이 그들을 150년 만에 몰아내고 난 다음에 세운 왕조가 지금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바로 그 왕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들을 지배했던 150년 지배했던 이 셈족의 계열과 이스라엘은 같은 셈 족속들 아닙니까? 이 함 계열이었던 애굽인들과는 종류가 다른, 그러니 자기를 침공했던 자들과 한 통속, 한 혈통 족속과 같은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인들에 대한 애굽인들의 마음은 호의적일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게 오히려 두려움과 위험을 안고 있는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요셉을 통해 얻었던 과거의 그들의 은혜, 그들로부터 받은 은혜는 깨끗하게 지워져 버렸고 애굽과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무관한, 이 이스라엘이란 존재는 애굽에 이민자로 와서 살고 있는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그들의 가치는 그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 외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롭게 등장한 왕은 애굽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노동력을 제공하는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도록 노역으로 몰아넣은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오늘의 이 현실이
참으로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요셉의 은혜를 입고 살아남았던 그 애굽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은혜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들을 종으로 억압하며 부리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스라엘이 처한 이 상황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처한 현실과 어쩌면 비슷한 모양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한말 기독교의 전파를 통해서 그 절망 속에 있었던 나라에 학교, 병원, 교회가 지어지면서 끝도 없는 나락에 있었던 그 나라에 마치 죽어가는 자의 입에 산소호흡기를 끼워 그들을 살려준 것처럼,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준 것처럼 교회는 그들의 미래를, 그리고 그들의 현재를 붙잡아주는 위대한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가난과 굶주림에 찌들어 버린, 그래서 질병으로 내몰린 그 백성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병원, 학교,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세움을 입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라는 곳에서 학문을 배워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비참하고도 척박한 현실을 이겨낼 힘을 그들은 교회를 통해 신앙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 분단 이후에 산업화의 과정에서는 신앙으로 소망을 부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이 힘겹고도 어려운 난국을 이겨낼 힘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강한 나라로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다는 말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온 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를 좋은 곳이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말 21세기로 접어들면서 교회는 더 이상 이 나라 백성들에게 고마운 곳, 믿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회는 교회의 필요성을 잊어버렸고 그들의 헌신과 도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젠 억압하고 지배해야 할 존재들인 것처럼 통제하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본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회를 원망하고 탓해야 할까요?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는 압제를 당하고 중노동을 하고 억압을 받고 그런 상황은 아니죠. 입장과 처지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과거와는 급전직한 상태에 있다는 것만큼은 동일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출애굽기를 어떻게 봐야 할까?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숙고하면서 이 말씀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현실 속에서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을 대하는 태도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을 쉽게 받아들여주고 그들을 살려준 은인처럼 대할 수 있었습니다. 친밀감, 동질성,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완전한 이질성에 내던져져 버렸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다르다라는 분리배타적 의식이 이 애굽인들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안에 함께 산다는 것이 애굽인들은 불편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아니라 평안하고 안락한 시대인데, 나일강이 주는 그 혜택을 왜 우리가 너와 함께 나눠야 하는가, 이런 불편함이 마음속에 든 거죠. 이질성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배타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나일강의 혜택을 함께 누린다는 것이 몹시도 불쾌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성이 작용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나 이민족이지 않습니까? 과거 자기를 지배 정복했던 족속들과 같은 계열의 족속들 아닙니까? 그러니 오히려 이들은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위험한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세 가지의 특징을 잘 융합해서 애굽 입장에서 그들 입장에서는 발전적 결론을 낸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건설 노예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 그냥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할 수 있도록 강제화해야 한다는 거죠. 네가 그냥 나일강의 혜택을 그냥 여기서 받아 먹고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너희도 여기 기여해야 한다는 거지요. 나일강의 혜택을 나눠 먹는 자가 아니라 애굽의 혜택을 주는 존재여야만 너희가 여기 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은 강력한 애굽 왕이 이러한 시대의 이스라엘관을 담아서 노동정책, 산하제한 정책, 관리 정책을 이스라엘에 펼쳤던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 처한 이스라엘은 일단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내몰린 자는 당연히 삶에 대한 철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라는 이런 고급진 생각을 해볼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애굽의 말 잘 듣는 소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생각은 없고 던져주는 먹이를 위해 온몸을 불사르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바로 이런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건져내시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만드시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출애굽 1장의 하나님 등장은 뜬금없는 등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된 등장이라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온전히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는 정도만을 목표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유심히 잘 읽어보십시오.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꺼내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출애굽기의 목표는 오히려 꺼내는 것보다는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꺼내야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꺼낸 다음에 만드는데 사실 꺼내는 게 우리에겐 더 크고 힘든 일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만드는 것에 훨씬 더 심혈을 기울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그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기 위한 목표가 아닙니다. 율법은 꺼내고 난 다음에 주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이유는 꺼내기 위함이 아니라 만들기 위한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장의 말씀은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다시 봐야 합니다. 다시 볼 때 꺼내시는 그분의 역할이 단순하지 않다라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꺼내는 단순한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단순한 꺼냄이라면 하나님은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나일강 강물을 범람하게 해서 좀 더 많이 범람하게 해서 애굽인들을 그냥 수장시켜 버린다면 이스라엘 꺼내는 것은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실 때 이거 뭐 내렸다가 거둬주시고 내렸다가 거둬주시고 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를 지그시 계속 내리셨다면 그냥 다 멸망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꺼내는 건 쉬운 일이 됐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 마치 책갈피 속에 책표시, 책갈피를 끼우듯 생각의 책갈피를 여기 딱 끼워놓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대하는 애굽의 심리 상태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반응과 벌어지는 현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들의 현실은 아주 억압적인 현실이라는 걸 보여주지요. 애굽이 이스라엘을 강포하게 억압하고 있는 현실이 자세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강포함이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 그건 두려움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애굽의 폭력적 현실은요, 그들의 폭력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어디서 출발했냐 하면 그들의 두려움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거지요. 그들의 많은 숫자가 애굽인들에게 부담이었습니다. 이게 군사 전략화 해버린다면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두려움을 가진 거지요. 그래서 철저히 노동력에 한정시키고 억압하여 가둬둠으로써 노예화함으로써 컨트롤할 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 강한 자였다면,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굳이 이렇게 억압하고 강제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들이 언제든지 일어난다면 충분히 나는 눌러주마, 그런 능력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억압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억압의 이유가 뭡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인식한 거지요. 그러니 이 억압적 현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 속에 숨겨져 있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현실이 보여주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그들의 욕심이 빚어낸 현실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여러분 애굽에 있는 게 싫고 나일강의 혜택을 빼앗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애굽인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가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난 너희하고 나일강의 혜택을 누리고 같이 나누고 싶지 않아. 여기서 너희가 혜택 받아 누리는 것 나는 내 눈 뜨고 못 보겠어. 그럼 나가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내보내는 건 또 싫어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깝기 때문이죠. 그들의 노동력이 어마어마한 나라의 재산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자기 백성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노동력은 자기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앞도뒤도 안 맞는 이 애굽인들의 생각이죠. 욕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건 그들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그들의 욕심 때문에 빚어진 잘못된 그들의 죄라는 걸 명백하게 보여준다는 거지요. 그들은 뺏긴다 생각되는 건 너무 아깝게 여기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쏙 다 뽑아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철저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악한 생각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붙잡아 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노동력이 탐이 나기 때문이죠. 욕심 때문입니다. 이 건강하지 않은 욕심 때문에 비극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들의 압제는 이스라엘에게 비극이 되었지만 그 압제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 것은 애굽의 비극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극은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그들의 욕심과 죄 때문에 온 거라고요.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비정상적 죄의 발로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말할 때 그들은, 이 애굽인들은 이스라엘을 붙잡아 둘 이유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들에겐 정당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처음부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게 아니거든요. 요셉이라는 걸출한 인물로 인해 그들이 생명부지, 생명을 보존받는 은혜를 누리고 엄청난 혜택을 덧입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들 가운데 사는 건 그들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동등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후로 후손들도 자연스럽게 동등한 상태여야 이게 정상인데 그들은 그러지 않고 강제로 그들을 억압하고 짓눌러 버렸다는 거죠.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당해야 하는 차별은 정당한 게 아니라 아주 비정상적인 거라는 말이죠.
보내줘야 정상인데 그들은 그 정상을 깨고 비정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당면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현실은 그러한 애굽의 학대 정책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번성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줄어들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죠.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다름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뒤덮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학대와 번성은 연결점이 없어 보이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끼어 들어가니까요, 이 번성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험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만 살아있다면 거기에는 소망의 꽃이 피고 은혜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당면한 우리의 현실이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당한 억울하고도 힘겨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을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학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소망을 놓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1장에 처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살펴본 이 세 가지의 특징은요,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오늘날 영적 현실에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도 두려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학대의 원인, 이유는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사탄은 인간들을 세상의 모든 방법으로 지배하면서도 인간이 자신의 근본적 신분을 깨달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근본적 신분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당신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망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움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 비록 보잘것없고 작아 보이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입은 그들은, 그 사실을 깨달은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강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런 우리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강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압제받는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몸무게 10kg 좀 더 나가게 통통하게 만들어주면 그게 소망일까요? 10kg 정도 더 나가게 통통하게 만들어주면 힘 좋아졌다고 노동만 아마 더 시키게 될 겁니다. 수명을 10년 정도 연장시켜 놓으면 그게 소망이 될까요? 아니요. 노동을 10년씩이나 더 해야 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건 그들에게 있어서 사실 진정한 소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소망은 압제자 애굽이 두려워 떨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이 가장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는 특별한 무기를 가진 존재입니다. 자신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을 얻은 존재입니다. 사탄이 감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하늘의 권능을 부여받은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탄이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들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발악이 되고, 믿음 안에 있는 자는 그 믿음을 놓쳐버리게 하려고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의 심판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지금 그들은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세의 때를 만나서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용기 내어야 할 이유가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그 압제가 몹시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애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때문에 더 큰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것이 사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렵고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이 소망을 잃지 말고 부여잡고 믿음의 길로 굳건하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내보내려고도 하지 않고 붙잡아두고 있습니다. 뭐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욕심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탄도 우리를 자기 아래 붙잡아두려고 무슨 짓이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무력, 성욕, 사욕으로 우리 눈을 멀게 하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를 급하게 몰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경제 생활을 하는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함몰되어 있으면, 그렇게 되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그 이유에 쫓겨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똑같이 살아도요, 똑같이 경제생활하며 살아도 주인이 되어서 끌고 가는 자하고 종이 되어서 끌려가는 자는 삶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정신을 팔게 만들고 시선을 땅에 내리꽂게 만들어서 우리를 마치 바람으로 밀어붙이듯 그렇게 쫓겨가게 만드는, 그래서 아무 생각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이 비돔과 람셋을 짓는데 정신 팔리도록 이스라엘을 몰아붙였던 것처럼 사탄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경제생활, 취미생활, 대인관계생활 이런 데 정신 팔리게 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전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정신 팔려서 돈만 버는 사람, 직급이 높은 사람을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재앙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이 조롱하는 것처럼 돈 많은 사람을, 돈 많이 버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고 사명감도 없이 돈에 목숨 건 사람은 오히려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입니다. 절대로 이런 사람은 장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도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니 교회 일도 최선을 다하지 않겠어? 여러분, 그런 유치한 기대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영적 안목이 없는 사람의 논리인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땅만 잘 판다고 건물을 잘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를 잘 해야 건물을 튼튼하고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거지, 내가 땅만 잘 판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건물을 잘 세우느냐?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기꾼도 자기 인생 최선을 다해서 사기를 칩니다.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이라는 것이 모든 것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비돔과 람셋으로 몰아넣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사회적 조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노동의 현장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뭘 인식하며 살아야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분명히 믿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경제 상황이 어렵고 특별히나 코로나 때문에 경제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전부 다 두려움 속에서 어찌 될까 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럴 때에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존재인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큰 풍파를 일으켜서 정신을 쏙 빼놓고 아무 생각 없이 그 상황 속에 몰려가도록 우리를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한 달이 넘도록, 한 달이 뭡니까? 두 달이 넘도록 TV에서는, 뉴스에서는 오로지 코로나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도 늘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해 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방향성입니다. 이게 위대한 존재인 거죠. 여러분, 사탄이 풍파를 일으켜, 태풍을 일으켜 우리를 몰아낸다고 비돔과 람셋으로 몰려가지 마십시오. 거기 몰려다니면 그냥 종살이하는 존재가 될 뿐이라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애굽의 그런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번성이 그들에게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보는지 마는지, 압제와 번성이 서로 연결될 수 없는, 두 가지가 연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걸 잘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연결될 수 없는 그 두 개가, 압제와 번성, 이건 서로 반비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이게 함께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가?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쏟아붓는 집중포화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현실이 고통스럽고 극심하다 할지라도 오늘 출애굽기 1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모조리 부숴버리겠다는 심산으로 쏟아붓지만 그 참혹한 현장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 작동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완전히 집어삼키고 있는 중에도 여러분, 우리는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앞부분에서 생각의 책갈피에 끼워두라 했던 물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그냥 꺼내주시려고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꺼낸 기록의 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꺼내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만드시려고 했다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뭘 만드는 겁니까? 애굽에서 꺼내진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전체를 붙잡고 가는 큰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디에서 꺼내려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려 하시는가?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를 볼 때 우리가 묵상해야 할 핵심적 질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그냥 애굽에서부터, 이집트에서부터 건짐받는 게 그게 전부입니까? 그렇다면 그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책일 뿐입니다. 더 이상의 의미가 없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역사책일 뿐일 겁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다른 것에 휩쓸려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 모든 요소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꺼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도박에 혹은 마약에 혹은 게임에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내 백성을 보내라 명령하고 계심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건 사단에게만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일어나 나오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혀 있는 게 그게 애굽이든 관계이든 물질이든 중독이든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게 되고 자기 의식을 상실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그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고 꺼내려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중독에서부터, 물질의 욕심에서부터, 사리사욕과 여러 가지 부정 부패 속에 사로잡힌 그 모든 사탄의 압제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건져낸 바 되기를, 빠져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빠져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중독에서 헤어나는 정도만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깨닫는 그런 바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의 출애굽기입니다. 왜 나의 출애굽기이겠습니까? 성경에 쓰여 있는 이 출애굽기는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나를 건져내시는, 나를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요청이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인식하고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의 출애굽기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 생활하면서 물질에 종살이하고 억압되고 짓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쾌락의 종노릇하면서 불법과 죄악을 가진 이유를 들이대면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려고, 그 애굽에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오라고, 일어나라고 우리를 불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기억하고 어디로 나가야 할지를 기억하고 늘 주님의 말씀을 방향 삼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렇게 출애굽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